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62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인생이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오늘 여호수아까지 참 62번이라고 하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대하면서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큰 제목처럼 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사냐? 그 안에 감춰진 그 비밀, 그 보물을 캐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17절엔 돼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과 학문과 학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만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섬김을 하다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없게 되면 풀을 뽑아라 그랬더니 잔디까지 다 뽑아놓는 무익한 종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말씀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여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칼과 무기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함께하리라고 약속했는데,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한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는데, 그때는 언제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바로 성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마지막 비결,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4가지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도발, 가시덤불, 그 다음에 또 뭐죠? 돌밭,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이 땅에 있는 그 기운이 다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미혹하는 자가 와서 이 심겨진 것을 다 먹어버린다고, 길가나 돌밭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신비에 딱 새겨져야지, 이 말씀이 그냥 어설프게 교내 그냥 왔다 갔다로 끝나면 우리는 다 해악자가 이것을 먹어버려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그 사람은 현재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그 교회와 그 성도는
또 환경 보지 않고 믿음을 심어서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뭐라 그랬죠?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의 이름을 자기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에서 예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뭐였죠? 1장 2절 말씀처럼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1장 3절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너가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던 그 말씀이 시작되면서 정복에 관한 말씀이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지난주 보았던 21장까지는 분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가장 마지막에 땅의 분깃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레위 지파가 그 장면이 우리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에서 건너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죄가 가득한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끊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작은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 좀 살려놓고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 좀 부리면 좋은데, 아니 그렇게까지 다 끊어버리고 죽여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마음에서 자란 이 작은 씨앗이 바로 포도원을, 그래서 아가서 2장이죠? 2장 말씀에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여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얻고 들어간다는 것도 죄의 문제를 끊어버려야 하는 동시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이 거룩함은 어디서 회복될 수 있냐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는데,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 앞에 온다는 것은 거룩한 성령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서 우리는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알레떼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죠. 영과 진리로. 그건 다른 거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3장에서 21장 가나안 정복 후에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21장 45절 가보세요. 21장 45절.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떻게 됐대요?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너네가 가나안에 가게 되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면 주신다는 것 그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이 응하여 각 12지파에게 이 땅이 다 분배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분깃을 나눠주려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오늘 그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이 분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열차나
또 우리가 이 기초가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질 때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이 분깃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흑이 가득하고 이래도 저래도 기준이 없는 이때에 마치 사사기와 말씀이 동일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겨지는 이때에 정말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빛이 나고 더 크게 들려서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가 말랐다는 그 찬양처럼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먹고 바로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선교주일에 다녀온 그 영상을 또 만들었어요. 한 7분이 갔다 와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돌아오는 주가 선교주일이니까 잘 됐다 하고 지난주에 이번 주일에 아껴두고 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륙하고 이렇게 착륙할 때 뭐 다 승무원이 나와서 벨트를 잘 하세요. 안전벨트 하세요. 뭐라고 막 그래서 세이프 막 어쩌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건 뭐 다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또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보다. 또 이분들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아주 얼마나 그 원어민보다 더 빨리 영어를 하니까 뭐 그래요. 근데 제가 무엇을 이번에 느꼈냐면 그 출발 전에 승무원이 복도 중앙에 나와서 비상시에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늘 시범을 보이세요. 그날따라 유심히 제가 바라보기 시작했고 평상시 같으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게 뭐냐? 비상시에 마스크와 비상 조끼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뒤돌아 보았더니 사람들이 다 딴전을 피우고 자기 할 일에 바빠요. 이와 같은 위급 상황이 있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그래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그 비상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생사 여부는 그 위급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승무원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갔습니다. 늘 듣던 말씀,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안일함, 그러려니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말씀에 대한 경계심 없이 세상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급상황이 오고 이 말씀만이 유일한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그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살아가고 돼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환상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 읽는 거 복입니다. 듣는 거 복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말씀 많이 안다, 교육 많이 받았다, 제가 아주 그냥 상담하고 막 가난 성도들 만나다 보면 다 10가지 사역 화려하죠. 한국 교회 얼마나 교육 많이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번 주 김정한 목사님 통해서 믿음과 비전의 사람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품어야 될 한 영혼을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이 한 주 그냥 이 말씀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는 즉시 성령 가운데서 내게 하시는 그 실천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또 상고되고 상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에서 24장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마지막 고별사.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정복, 분배, 고별사 세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고별사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24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을 것을 여호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너희가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또는 어디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무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선택할 건지 오늘 분명히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수아의 얘기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only God, only Jesus,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only 말씀, 내가 그래서 다른 것에는 내가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께 깨어서 이 마지막에는 순간마다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아주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들을 나중에 다 풀어놓을 기회가 있겠지만 저도 성결교회에서 자라서 이런 거를 쉬쉬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그냥 장로교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24시간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뭐가 바뀌었냐? 집사람과 저도 다툴 수 있죠. 감정 싸움할 수 있고. 그러나 성령님이 잠을 재우지 않으면 너가 빨리 가서 사과하라는 줄 알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집사님, 여보 미안해 하고 사과하는 훈련이 저에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가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만, 그래서 성령님 가장 확실한 성령님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가 마지막에 가정도 지키고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너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우상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마지막 고별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가 정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것을 디모데후서는 세상의 일만 악이 돈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섬길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장로들, 재판장과 관리들, 또 여기에 수령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어디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이게 뭐예요? 호람데오 신앙이고 임마누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지키려고 서 있는 그와 같은 백성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에 망하면 다 망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무너뜨려 믿어도 소용없다. 야, 믿는 사람이 더 눈물 흘리고 맨날 병들고 아프고 더 힘들더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은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쭉 회고합니다.
데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2절에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우상 장사를 하던 자.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에게 3절에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거룩한 씨를 주고 쭉 가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홍해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고 막 공격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12절, 13절 여러분 가보세요. 12절, 13절에 이런 표현 있죠. 너희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는 한 번이라도 칼을 너희가 사용한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활을 너희가 당겨본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대신 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거 민수기 1장의 27절 아래로 내려가면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행로 중에 자기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냐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칼 알무리 좋으면 뭐 해요? 우리가 활 아무리 당기면 뭐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됐어요. 근데 13절은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은 땅, 너희가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또 감람원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않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저는 그래 하늘땅 교회가 이제 12주년을 향해서 올 12월 달려가는데 지난밤에 간증했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위층에 사시는 장로님이 고향 강원도로 이사를 가신다고 쌀이라도 이렇게 주시고 싶어서 목사님 일찍 만났으면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을 텐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에 권사님하고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선물 준비해서 그 밤에 다시 올라갔더니 자정 넘게까지 그동안 살아온 삶 오산에 와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삶 간증하는데 장로님도 그냥 보통은 아니세요. 은혜가. 근데 제가 또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정 넘고 막 하품하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하고 저는 한 교회는 아니지만 같은 믿음의 멍에를 맺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시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잘 끝마치고 잘 헤어지는 일은 더 중요한데 어제 은혜 가운데 헤어졌어요. 하늘땅교회가 이곳에 올 때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전 건물 주인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10원까지도 싸우고 맨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맨날 울면서 4년 5년 그곳에서 있었는데 떠나는 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하시면서 30만 원인가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다음 장소로 이사 가시면 꼭 가스레인지 하나 해세요. 그날 아주 그냥 5년 참았던 게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막 억울해가지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잘하지 이거 돈 내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주머니가 커서 넣어서 와서 여기 잘 하긴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윗집 장로님하고 저는 4년 5년째 누수관계로 계속 불편 주고 오고 가면서 물이 새네 죄송합니다 서로 이러는 관계였는데 그래도 믿음의 멍에를 메고 같이 이렇게 마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놀라운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온 일들 간증했더니 장로님이 하늘땅교회 이야기를 듣고 우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 은퇴하든지 강원도로 가면 장로님이 대관령으로 가시는데 우리 거기 그냥 월연 하늘땅교회 하나 개척하든지 나오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헤어지면서도 영혼 없고 벌써 교회가 몇 개 세워졌어요. 막 여기저기에 오기만 하면 오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활도 칼도 너가 심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게 하셨고 이 성읍을 너에게 주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너가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해도 이 영광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 땅 교회 이제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뭐냐면 먼저 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거 사람의 일은 기억도 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라. 이사야서 40 몇 장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만 우리는 기억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단순한 사람이냐 막 승질 나죠. 저도 왜 안 나요. 그래도 저가 살자고 기도회를 언제 저녁에 하잖아요. 왜 잠이라도 잘 자려고 마음 청소 시커하고 나면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꾸셔서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 가지. 저도 첫 교회 가서 갈라지고 별의별 일 다 보고 삿대질 다 당해보고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냥 든들이 요동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오산 이 도시를 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누구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것은 기억하고 싶고 어떤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어떤 것은 상처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은혜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가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 명설교 1400회 이상 보신 그 설교 내용, 은혜가 상처보다 강합니다. 검색해 보세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상처보다 큰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감당하기도 부족하지. 옛날에 이거는 그냥 하늘 땅 교회 오시면 제가 한 달만 하세요. 그리고 시컨 들어드려요. 맨날 드려요. 그리고는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는 저랑 같이 오셨으니까 이제 사역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옛날 교회 얘기, 옛날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앞에 보고 약속의 말씀 보고 갑시다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 앞에 날마다 서기를 심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설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기뻤던 거,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교회는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한국교회가 교회 다니라고만 가르쳤더니 11조 많이 하고 교회 10가지 사역 봉사하고 이것으로 펑크션 기능으로서 내가 좋은 신앙인 양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그것이 부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삶 다 깨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뭐라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돼. 부모가 지혜로워야 돼. 이 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부모가 이것을 방해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내가 육신의 그 관계로 맺어진 형제만 내 형제가 아니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제 새로 오신 자매님이 그래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그냥 울다가 갔다는 거예요. 어제 처음 와서. 왜 그랬나요?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온 성도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뜨겁게 눈물 뿌려서 중보하는지, 자기는 나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목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가시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가 나의 문제를 여기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단점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크게 여기고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은혜가 가정 가운데 나눠지면 자녀들이 다 그 은혜를 듣고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준비해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 사역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매일 다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이들 20살 이전까지 부모 손 이끌려서 다니다가, 아니요, 자발적인 신앙으로 일찍이 만드세요. 그래서 얘가 교회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야지 부모가 떠밀어서 오는 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20살 돼서 대학 딱 가봐요. 애들 다 술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야, 무슨 창조론이야, 진화론이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론 얘기하는지. 아니, 온실 안에서 엄마 따라 교회만 다니던 애들이 뭐라고 디펜스 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도 뜨거우면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 창조론을 얘기할 텐데 그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이 자부심이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갔냐면 선교단체로 빠져서 골방에 다 숨어가지고, 제가 맨날 선교단체 가면 비난해요. 비판하고 뭐라고. 숨지 마세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지적인 영성을 가지고 디펜스 할 수 있도록, 변증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해야지. 그냥 맨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 뭐냐면, 가정에 돌아가서 엄마 아버지가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늘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가면 늘 이런 얘기해요. 엄마 아버지가 맨날 뭐 그냥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뭐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제가 왜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가정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한 발 한 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어려서 아버지고 엄마가 장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왔어 하고 사람이 반가운 게 아니라 우리 뭐 봐요? 손부터 봐. 우리는 막 한 달에 한 번 장 막 10리길 걸어서 갔다 오는 건데, 갔다 오실 때는 꼭 뭐를 사오세요. 왜요? 눈깔 사탕 파는 구멍가게조차도 없기 때문에 뭐 나쁜 짓도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갔다 오는 거, 안 그러면 동네 분들 연이어 돌아가시면 제사까지 그거 뭐 가나 오다 가나 가지 말까 이러면 돈 또 줄러 놓으면 또 그 상여가 제대로 가고, 그러다 또 논두렁으로 막 하면 어려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막 또 유족들이 엎드려서 하면 또 돈 막 끌어놓으면 이제 그건 반나절. 그러면 그날 들어온 돈이 얼마나 가족들이 넣냐에 따라 또 호상이다 아니다. 그럼 저희는 그런 건 모르니까 대추 나무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게 끝나고 나면 제사까지 하는 뭐 이렇게 새빨간지 먹으면 혀가. 그런데도 과자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얻어오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날 엄마 이 어금니로 신문에 싸서 8등분을 똑같이 해야지. 조금이라도 내게 작으면 그냥 그날 땅 파는 거에 두더지처럼 발 막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먹기 싫으니? 그러면 너가 먹으라고 딴 사람 줘서 제가 어려서부터 못 먹었어요. 그래서 키가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근데 장에 다녀오시면 뭐라도 눈깔 사탕이라도 딱 가져와요. 마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뭘 주고 하는 기복적인 거에 빠지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자꾸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 이거는 주어가 나예요. 아니요, 우리는 지워야 돼. 주어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열었더니 하나님이 기깔나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서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었다. 주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자꾸 나의 선행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바벨탑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구약의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 바벨탑을 자꾸 쌓았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말씀만 잘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애굽에서 섬기던 수많은 신들을 치워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면,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치워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16절부터 쭉 아래로 보면 제거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분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 앞에 나오기로 결단해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가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먼저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설령 복을 줬다고 해도 그 위에 어떻게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왜요? 나를 이렇게 섬기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에 아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막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이방 신들을 섬기면 복을 거두고 오히려 멸절시킬 것을. 그래서 여러분 다시 결단해야 되는데 21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는데 영혼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성경은 뭘 말해주냐?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 열방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왜 불렀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 한번 나눴죠? 우리 이사야 한번 가볼까요? 어디에 있냐? 이사야. 네. 예, 49장 6절, 49장 6절, 49장 6절. 찾으셨나요? 1028페이지, 49장 6절. 예. 49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을 왜 불렀냐? 이방의 빛으로 삼고 또 한 가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게 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주님, 재림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교회 뭐 무슨 팀 많나 봐야 다 선교팀이에요. 다 선교. 여기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은사에 따라 다 선교. 그 선교가 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 41장, 이사야서 41장으로 우리 가볼까요? 41장 9절, 41장 9절. 이게 맞나요? 네, 41장. 네. 41장 9절. 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를 택하고 버리지 않은 이유가, 우리를 종으로 삼은 이유가 우리를 땅 끝에 있고 땅 모퉁이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선택했다고요. 그 목적이 아까 49장에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실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은 렘넌트,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오늘 말씀 붙들고 남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생각이 전 말씀 준비하다 또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성경은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살리라 말씀했을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살지를 않으면 우리는 본래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죠? 본래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 사단의 어둠의 자녀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저 자신 막 좋게 보고 내가 하고 그래도 그럴싸한 것처럼 봐줄래도 어떤 때는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 이 조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일회성인 회개를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을 사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울고불고 막 콧물 흘리고 이렇게 해서 변화된 것 같은데, 회심이라고 하는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점진적으로 24장 1절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가서 날마다 서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그 삶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회개 잘하는데 날마다 변화되는 이 회심, 이 거듭남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날마다 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마지막에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고백,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16절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늘 여호수아는 돌을 들어서 너희가 했던 그 말을 증거로 삼는데 27절로 가보세요. 쭉 가다가 뭐라고 27절에 얘기하냐?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것을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듣는 귀는 발달했지만 이 가슴까지 말씀이 들려지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 교회가 주순발 봉사단 이제 6월달부터 마지막 토요일에는 전교인이 갈 텐데 그 손과 발이 움직여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야만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오늘 드린 고백이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래서 중심이 두 개가 합쳐지면 충이라고 했죠? 그래서 충심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충성되이 여겨 일꾼을 삼았다. 디모데 전서, 그죠? 1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충성되이 여겨.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살 것을 믿어서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가보세요. 31절. 세겜은 여러분 요셉이 죽었을 때 거기다 땅을 사서 매장지로 사놨기 때문에 오늘 세겜이 등장하는데 3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생존한 장로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뒤에는 뭐가 생겼어요? 그 후에는 섬기지 않았다. 그게 어디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그대의 사람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언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 세대도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말 전에 들은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지 왜 안 하겠어요? 우리 아들 왔어요. 아니, 자유 시험 기간인데서 왜 자냐? 너 시험.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졸업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졸업만,
학점이 좋아야지 뭐 졸업하고 취업 학점이 좋아야 돼? 참 순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해맑고 투명한 아이를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시험 잘 마치고 왔는데 감사해요. 5월 4일 이제 병무청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신이, 용아, 형빈이 쟤네 친구 3명은 수원 병무청 8시에 예약해서 이제 뭐 다 우통 까고 후라카이 한 다음에 최종 제고 다 해서 판정 받으면 올해 가든지 내년에는 또 쇠가 빠지는 곳에 한번 갔다 와야지 여호와의 군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네. 그래도 이렇게 아이고 참나. 여러분, 그래서 전에 들은 말씀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수련회도 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 주위에서 기도하고 아이들 맡겨주셔서 이 아이들이 자기 때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